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 참 끔찍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된다는데, 젊은 친구가 이제 최고 존엄이 됐답니다. 최고 존엄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체중이 몇 년 새에 그냥 곱빼기로 늘어버렸어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굴을 깊이 파고 경험들을 데리고 있지만 마음에 편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욥이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것도 견딜만 합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온몸을 긁어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견딜만해요. 참 아픈 건 뭡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죄를 고백해라, 놀리고 조롱하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하기는커녕 그냥 속을 긁어제끼는 거죠. 뚜껑이 잃을 만큼 긁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은 뭘까요? 정작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할 때, 이건 정말 힘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오직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렇죠? 아까 김정은이 얘기했지만요,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군대도 힘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런 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또 죽을 병에 걸렸든지, 여러 경우에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무슨 말로 슬픔에 빠지는 자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하는 다르기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쿰난 공동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 그 유적을 발굴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식당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조그만 학교 교실도 있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시설, 그런 방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그 공동체로 사는 집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밤에도 광야에서 지낸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유적을 발굴한 팀들이 거기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면은 고기 잡는 거물, 거물추, 어망 이런 거를 찾았습니다. 사해는 원래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지역이고 북쪽에는 전혀 고기 잡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고기가 살았던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 팀들이 고민한 끝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얘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공기가 모여들 것이다. 이 예언을 믿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날이 오면은 가장 먼저가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그 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 예수 오실 날만 기다렸죠. 어느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 것을 생각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내 주변의 성도들이 하늘을 쭉 가는데 주님은 안 오시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건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한 400번 정도 이렇게 남짓한데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은 자그마치 1500번이 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이런 얼마 전에 한국 다미 선교회 아시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바로 오늘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재산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군대도 안 가고 모였는데 그날이 그냥 꽝으로 지나간 겁니다. 이게 패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언을 위로를 하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뭔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우리 내 형제와 친구들,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성경에서는 잔다래요. 자는 사람은 깰 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며칠간 못 자서도 실컷 자고 나면 기지개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조상을 치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치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배를 칭칭 감은 채로 무덤에서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잔다 그러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죽음은 잔다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오랫동안 살자, 900살이 넘도록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고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르는 죽음의 존재자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은 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의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젊어서 정말 청산가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경제를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혼자 3남매를 키우시다시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죽으면 그만인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뭡니까? 제일 무서운 욕이 가때.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가프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마지막 3년을 이제 공생애를 사셨죠. 예. 하늘로 올라가셔서 너희가 내가 승천한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뭐 도적같이, 물론 도적같이도 많은데 그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서 강림하실 것이다. 아주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시끌벅적하고 대단한 그런 이벤트가 주의 재림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바울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다가 죽었지만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또 부자가 거지 나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봅니다.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산 자가 죽은 자를 앞서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죽은 자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재림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주의 재림을 소망했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요, 예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좀 이따 오세요. 가서 사업 좀 성공하고 돈 왕창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떨고 난 다음에 오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창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 소리들 말로 천국이 없는 교회, 지옥이 없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돼 있어요. 워낙에 지금은 살기가 편리하고요, 풍족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유토피아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대한 그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이 내가 주께로 말미암아,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이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로 받은 말이에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체력이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빨도 좀 시원찮아지고 시력도 예전만 같지 못하고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느끼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이제 달아지고 낡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를 돌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혈압으로는 뭡니까? 피를 돌릴 수가 없는 거라. 피가 돌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을 높여가지고 피를 돌리는 거예요. 자, 재림에 관한 그 신앙, 초대교회처럼 너무
너무 뜨거우면 이건 뭡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세금을 팽개치고 풍랑 공동체처럼 거기 나가지고 집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 지내면 그것도 영혼의 고혈압이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다미 성교회 같은, 여호와의 정의나 몰목교 같은, 안식교 같은, 오직 주의 재림만 강조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군대도 안 가고. 반대로 이 재림을 너무 믿지 않고, 그죠? 설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은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혈압이에요. 고혈압도 문제지만은 저혈압도 상당히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미쳐가지고 세상 등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재림을 무시하는 것도 더 문제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바울의 관심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부활과 이 재림에 관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언제나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라. 소망 중에 즐거워라. 또 동료들의 그 아픔, 또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 재림에 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치유하는, 뭐 회복하는 그런 목회,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새 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요. 상담도 필요하고 뭐 치유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의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럼 몰트만이 그 희망의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분의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 희망의 신앙이 뭐냐면은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은 유목민들 아닙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땅을 차지해야 되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땅이 워낙 커요. 자,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목축을 한다. 1년도 못 가서 파산이고 가축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풀을 뜯고 나면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고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는 그런 문화, 이집트나 바벨론의 문화, 중국 사람들처럼 거대한 성을 만들고 맨날 잔치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동하는 것. 오늘 이곳에 머물 내일은 또 다른 세계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재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신앙은 현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요?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심판하실 주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도 고장이 나는 것 같고 상태 이전 같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말세의 성령을 남정과 여종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또 체력이 시원찮고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세상에서 나이 들면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너무 외롭고 서럽고 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늙은이가 날마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서럽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슬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요. 이게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자는 소망이 없지만 산 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대단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억압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킹 목사님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0.1% 되는 그 상황에서 이 킹 목사님은
꿈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의 꿈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 그런 명령서였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바입니다. 성경.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다, 평등하다. 이 성경의 기초에서 연설을 했고,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연설했기 때문에 그의 연설은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개의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꿈이고 또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순교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남들처럼 나이 들어서 추한꼴 보이지 않고 정말로 멋있게 이 위대한 마지막 때의 추수의 잔치에 동참하라고 추수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꿈을 보다 확실한 주님이 주신 이 꿈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꿈이 없지만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특별히 이민사회의 살벌하고 삭막한 이런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보다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날마다 찬송하라 이게 아닙니다. 찬송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절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끌으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너무나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아들 없어서 서러움됐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정말로 사무친 그 한을 풀어주시고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 노래하지 않습니다.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연 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나고 마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송하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235장 찬송합니다.